오늘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이란 그 자체는 성인이나 임금이 탄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서로 다른 날도 있지만은 거진 다 같은 날 12월 25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일로 정해서 하며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과 만남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성탄이 되면은 우리는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죠. 동방박사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고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 이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많이 읽고 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두 가지 결정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치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기에 그의 보답으로 또 보답을 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한 이때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힘쓰고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비우고 또 뇌를 낮추고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를 만났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날, 그날이 우리는 탄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나의 탄생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관계가 없는 주의 민족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민족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늦게야 우리는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죠.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나 또 부모님이나 주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는
기쁨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각자의 성탄절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이 나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 탄생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들판에 있는 목자에게 예수님 나신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이 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신 소식은 이 성경 자체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세월에 있었던 나쁜 감정이나 원한이나 슬픔과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의 한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생애를 다 마치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만난 거예요. 그런 강도였다는 겁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죠. 그는 법적으로도 이제 사형을 받은 강도예요. 그런 강도가 자기의 마지막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이는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예요. 또 이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고 그가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은 그런 강도가 불쌍하죠. 그 불쌍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이 간청한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숨을 거둘 그 순간에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는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과 우리는 낙원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큰 은혜를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강도는 큰 은총을 받고 감격의 눈물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감당할 수 없이 비오도냈을 것이고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에게는 이 순간이 성탄절인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없어도 과거에는 살 수 있다. 내가 예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형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믿었을 때의 내 삶의 변화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세상에서 채워지지 못한 무엇인가가 내 가슴 속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의 채워짐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는 감격을 맛보는 그러한 큰 은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였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분은 많은 변화를 가졌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표시가 나요. 그러나 본인이 인간의 눈으로 또 자기 마음의 잣대로 자기를 재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았느냐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한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우리의 행위와 모습은 자연히 변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예수를 믿는 것이 선택일까요? 선택이 아닐까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필연.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생애의 가장 최고의 가치성이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또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에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이 베드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세상 말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게바. 게바는 갈릴리 지방에서 쓰던 아람어예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시간에 바꿔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름이 바꿔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존재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이 바뀌는 것은 내 존재 가치가 과거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이하게 달라진 존재 가치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 가치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새 사람으로 딴 사람으로 살으라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이러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름다운 직분이죠.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와 새로움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하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의 삶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아름다운 성탄절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의인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사탄과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사는 것은 이러함과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보호 속에 참대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열차를 갈아탄 것이에요. 이 기쁜 날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에 초청받은 천국 열차를 탄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 어둠을 향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또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린 지난 과거는 떠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색깔로 염색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소망에 우뚝 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특급 열차를 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긴 여행길에 올라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의 여행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천국에 저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주의 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러한 간구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지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게 되면은 잘되면 아주 대단한 사람같이 해요. 그리고 잘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게 돼요. 좌로나 우로 흔들리게 되죠. 그것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주면은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우리가 그 기준을 자신에 두게 되면 바쁜 세월을 보내지만 헛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간 과거의 인생의 스토리, 마이 이즈 스토리를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허무하고 헛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절 살아오면서 왜 주님을 더 일찍 만나지 않았는가를 자가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안 좋은 말로 하자면 세상에서 통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찌질이같이 살아온 것이죠. 그 세상의 인생이 좋다고 희낙낙하면서 세상의 풍류를 따라 세월을 따라 살아온 것이에요. 그것이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찬 세월을 살아온 거죠. 세월의 일들을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오기도 내고 오해도 하고 나의 마음을 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일찍 하나님을 믿고 주를 영접했다면 주의 말씀에 발목 묶여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을 건데 타성에 젖어서 암일 주의로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한 것이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가 살다가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를 믿고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별천지가 있다는 것을 그 시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쓸모없는 일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당을 치지 않고 그 사람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아온 것을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탄식의 기도로, 애원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늦깎이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특히나 이 늦깎이에 저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줌을 항상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와 간섭을 따라 헤매고 자로나무로 흔들리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요구해야 돼요. 다가오는 2021년은 새로운 은혜로 2020년에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2020년에 복사판이 되지 않고 새로운 2021년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 선물을 나에게 내려주기를 하나님께 기원해요. 새해는 좀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신앙생활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새롭게, 더 성숙되어 잘 익은 과일처럼 누가 보아도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아름답기 거지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간청으로 그러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정말로 내가 중생되어 변화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를 오늘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오늘 예배를 통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은 우리는 거듭난 삶으로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급 열차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들을 불러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예배의 축제가 은총과 은혜의 시간이 되고 변화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탄생을 기념함으로 우리 마음도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소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날로 하나님 기억하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부모 형제가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